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에 묵상으로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요즘에 다시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 극과 극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참 큰 칭찬도 들었다가 바로 뒤에 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다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베드로였는데, 복음서에서의 어떤 결론을 보면 베드로의 어떤 결론은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그때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너도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당하시는 고난을 자기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왜 부인했느냐, 왜 뿔뿔이 흩어졌느냐 책망 안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달라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라는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이제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된 것이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둘러싸서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제자들을, 베드로를 변하게 했을까? 가장 큰 능력은 그들이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을 때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움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멈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고난이 늘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찾아왔던 이 고난을 대처했던 방법이나 힘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고난, 더 큰 고난을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사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찬양을 좀 불러보고 싶어도 잘 안 돼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가 구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면 내 믿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의 고통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의지하던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의지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힘도 있고 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험도 있고 그것이 실력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오히려 이 찬송의 고백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예수님만 의지할 필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는 그 경험과 힘,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신 일, 고통 중에 있는 일, 이 나라 이민족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것 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찬송의 가사, 4절의 가사가 그렇거든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천국 올라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의 고백이 오늘 본문, 저는 2절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2절이 어떻습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외치는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라는 말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어요. 1절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절 맨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단어 자체가 2인칭이에요. 2인칭.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점검하고 몸의 건강도 점검하고 관계도 점검하고 일들도 다 점검하는데 과연 내가 내 영혼을 얼마나 점검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삶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다른 것들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점검이 되나 봤더니 찬양하는 것으로 점검이 된대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노래로만 하는 사람은요, 다른 노래도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찬양은 어떤 노래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영이 죽으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입술의 찬양입니다. 입술의 찬양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시편의 저자들 중에서요,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스스로 명령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사람들 의지할 것 없고요, 사람들한테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삶의 소망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영혼은 육체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차도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실이 있어서 연결해 나가듯이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육신을 이끌어 나가야지. 이 육체가 영혼을 이끌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세요?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세요? 이 결과가 참으로 크게 나타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으로만 치우치면은요, 영을 점검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고 있는지, 그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있는지, 그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감사와 만족, 기쁨을 내 입술로 표현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요,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건강 생활은 어떤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3절 이하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귀인들은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절이 아무도 만나지 마라, 아무도 도움 요청하지 마라,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생각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어떤 권력만 쫓아다니고 힘만 의지하다 보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삶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은 사실 구원이죠. 구원. 과연 내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높은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받나 봤더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의지의 대상이 선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방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할 때 또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좋은 기구들을 다 갖다 바쳐요. 이방 나라 왕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방 나라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막 의지해봐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통일 때가 많아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도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하나의 연못이 나와요.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가끔씩 이 연못이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물이 크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다 물이 움직인다 할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 다 낫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베데스다를 찾은 그날도 온갖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는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은 곳이죠. 그런데 정작 소문대로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맨 먼저 어떻게 한 사람 들어갔어요. 질병이 나아지고 있는지 고쳐지고 있는지 기다려봐도 사실 고쳐지지 않아요. 가령 피부가 좋지 않았다가 물에 들어갔더니 피부가 좀 회복이 된 적이 있다라든가 간단하게 고침이 있었다든가 그러한 것이 소문이 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이곳을 찾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봤더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여러분, 연못에 들어가면은 눈이 뜨인다라고 하는 것은 심청전에 나왔네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동화죠, 동화. 여러분, 세상 어떤 연못이 들어간다고 눈을 뜰 수 있겠어요?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한 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낫겠어요? 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큰 사람들은요, 그러한 소문도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이동이 됐는데 같이 지켜주질 않아요. 자리에 자기 볼일 보러 갔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진정한 도움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쟁자예요. 자기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46편에는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도울 마음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도 지금 불치병으로 죽을 지경인데 내 병 고침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들여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예요. 베데스다는 고침과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과 더 큰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듣고 즉시 38년 된 병자는요,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는 베데스다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이 세상에 다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 있지만 있는 이유가 달라요.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못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고통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5절을 좀 읊조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야곱을 잘 알죠? 이름의 뜻이 속임입니다. 평생 속이고 살다가 더 큰 속임 당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야곱입니다. 늘 힘겨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가장 먼저 만나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겠지만 베델,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는 이 길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과 하신 약속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또 도망쳐 나왔죠. 집에 가려고 했더니 형 에서가 또 막 나를 죽일 듯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을 때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싹 붙잡아가지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한 그 이름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시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스스로 계시게 놔두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고 나도 스스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입술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 부탁할 때 정말 중요한 도움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몇 번을 찾아가잖아요. 몇 번을 부탁하잖아요. 무엇인가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도움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 하느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봤던 뉴스 기사가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기도의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판매점이 로또 1등이 여러 번 나왔대요. 지명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실까 봐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따 전화하지 마시고.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요, 주말이 되면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다른 차선까지 막 넘나들어서 교통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그 복권 판매점 때문에 길을 넓혔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노력한다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만큼 줄을 서고, 여러분 근교에서 왔겠어요? 지방에서 오죠. 지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도 이렇게 막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많은 노력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 좀 복잡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세 남자가 있습니다. A와 B와 C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B입니다. B. 이 B라는 집에 A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인데 먹을 게 다 떨어져서 B라는 친구의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했더니, 이 B라는 친구의 집에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배고파하니까 이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내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너무 배가 고프대. 나한테 떡 세 덩이만 좀 달라. 근데 이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불을 다 끄고 온 가족이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막 고함이 나오죠.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왔어. 안 돼, 내일 와. 그래도 계속 이 B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저분 좀 부탁한다. 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단다. 몇 번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친구 때문에 줄이지는 않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대로 다 줄 것이다. 간절히 빌고 원하는 그 요구 때문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빌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나타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끝까지 대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얻어내는 이 강청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성전에 오시기 좀 어렵겠지만, 아니, 성전은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실함으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7절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좀 가지고 7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두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9절에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들은 누구예요? 감옥에 가는 사람입니까? 큰 죄를 진 사람입니까? 물론 그들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악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시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행로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길에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길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길을 굽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의 삶을 보면서, 내 영혼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길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이제부터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봐요. 마음이 아프지요. 힘겨움 때문에, 겹겹이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작은 빛의 소망조차 찾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기 도움으로 삼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기도예요. 또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손 내미는 어떤 수고보다도 주님 앞에 손 내미는 그 수고와 노력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허망한 거예요. 말씀만이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말씀 계속 읽어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으로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